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입니다. 교회 용어 중에 까사필리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태리말 같은데 딸린 집 이런 뜻입니다. 필리아가 딸을 말하거든요. 딸의 집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딸려 있는 집, 뭐 새끼 집, 뭐 자식 집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떤 것을 까사필리아라고 얘기하느냐? 정식 수도원이 아닌 수도원에 소속되어 있는 집, 인원 구성이 3명이 못 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자립이 어렵거나 공동체 특성상 성숙한 수도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를 딸린 집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정식 수도원에서 그 딸린 집을 이렇게 돌봐주고 케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 처리들이나 회의들도 딸린 집에서는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정식 수도원에 와서 해야 되고요. 또 재정적인 부분도 일정 부분 독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식 수도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 본당이 있죠. 마더 페리시, 세인 안토니 페리시죠. 성 안토니오 성당. 우리의 모 본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캐톨릭 커뮤니티 아니면 센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LA 대교구에서 봤을 때, 교회에서 봤을 때 우리는 딸린 집인 겁니다. 정식 페리시는 성 안토니오 성당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행정적인 어떤 성사에 대한 기록들을 성 안토니오 성당에 보냅니다. 그리고 5월 24일 날 아이들이 견진 성사를 우리 본당에서 2명을 봤는데 우리 성당에서 받지 못하고 성 안토니오 성당에서 월요일 날 오후 5시 하는 미사에 거기서 견제를 같이 받습니다. 한 80여 명 봤는데 그 중에 2명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도 참석하고 교장 선생님, 신디 선생님도 참석하고 아이들의 부모님들이나 아이들도 가죠. 근데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행정적이나 전례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안토니오 성인과 프란치스코 성인을 비교해 보면 안토니오 성인이 상당히 뛰어난 성인이고 남미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어떻게 보면 프란치스코보다 더 유명한 성인이기도 한데 그냥 안토니오 성인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창설한 수도회에 입회한 1개 수도자일 뿐입니다. 영성적으로 따지면 안토니오 성인보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못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프란치스코 성인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 안토니오 성인이 이제 활동했던 거죠. 비록 행정적으로는 교회 체계상 우리가 마더 페리시인 성 안토니오 성당의 센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숙도나
신앙이나 우리 신자들의 어떤 활성도나 신심들 또 이런 것들은 안토니오 성인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들이 우리한테 자기들이 뭐 본당이라고 우리를 업수히 여기거나 아니면 우리 신자들이 우리보다 안토니오 성당이 더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착각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원래 처음부터 성인은 아니었죠. 누구나가 그렇듯이 아버지가 부유한 옷감 장수였습니다. 이태리가 지금은 뭐 어떨지 몰라도 그 옛날에는 아주 좀 흐름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감들, 좋은 패션들은 어디 가야 되냐면 프랑스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프랑스에 가서 좋은 옷감들을 떼와서 이태리 중에서도 조금 북동쪽에 있는 산골짜기 같은 아시시에서 거기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해 와서 파니까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 10배를 남겨 먹으니까 부자였죠. 부자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상당히. 뭐 귀족 집안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라난 프란치스코 성인도 신앙적으로 뛰어나지는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돈 쓰기 좋아하고 또 꿈이 뭐였냐면 기사가 되는 것, 말 타고 전쟁터에 나가서 무공을 세우는 기사가 되는 것. 그것은 본인의 꿈이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돈이 있는데 명예가 없으니까 평민 위에 기사가 있고 기사 위에 귀족이 있고 그 위에 왕족이 있으니까 기사만 돼도 우리는 성공한다, 입신양명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들한테 계속 너는 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불어넣었고 아들도 꿈이 기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시시라는 동네가요, 가보면 참 작습니다. 우리 토렌스보다 더 작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지가 아니고 이렇게 언덕 산이 있는데 산이 있으면 넓은 데 사람들이 살 것 같은데 산 봉우리에 중턱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시 갔다가 뭐 좀 살 게 있어서 또 맛있는 거 좀 먹을 게 있어서 사람들한테 어디 가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광장으로 가랍니다. 피아자로. 그래서 광장이면 넓은 데잖아요. 열심히 이제 내려갔더니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장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저 산 꼭대기로 가랍니다. 광장이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뭐 워낙 이민족들 거기에 질서가 안 잡혀서 누가 와서 칼 들고 침략하고 뺏어가고 약탈해가고 이게 많아서 수성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산 봉우리 위에다가 마을을 세웠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봉우리 위에 광장이 있고 거기에 주교자 성당이 있고 그 주변에 뭐 있던 종교 시설들이나 즐길 수 있는 어떤 커머셜 센터들이 쭉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동네죠. 돈은 좀 있고 무역은 좀 하는데 어디에 자꾸 지배를 받느냐? 페루지아라는 옆에 동네에서 지배를 받습니다. 페루지아는 훨씬 더 큰 동네거든요. 페루지아에서 계속해서 세금 걷어갑니다. 그쪽 영주가.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열심히 일해서 자기들이 번 돈인데 처음에는 10% 떼가다가 그다음 20% 떼가다가 30% 떼가다가 40, 50% 달라 그러고 돈 걷어가면 고마워할 줄이나 알아야 되는데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프란치스코 성인도 기사로 출전을 합니다.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아가씨들이 손수건을 흔들어주고 참 멋있게 가는데 가자마자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감옥 생활하는 거죠. 먹지도 입지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은 적국이 되면 뭐 빼내올 방법이 없지만 그때는 뭐 그냥 서로 옆 동네끼리 싸운 거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돈 좀 지어주고 아들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몸 추스려서 그래 뭐 한 번 실수는 뭐 늘 있는 거 아니겠니? 다시 재무장에서 한번 나가보렴. 프란치스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전쟁터에 가서 패배하고 포로 생활해보고 벌써 마음이 상처를 입은 겁니다. 자신감을 상실한 겁니다. 가긴 가야 되겠는데 뭔가 해야 되겠는데 어떤 강박관념에 등이 떠밀려서 길을 또 떠납니다. 떠나는데 스폴레토라는 계곡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프란치스코야, 네가 주인을 따르겠느냐 종을 따르겠느냐. 그 주인은 하느님을 뜻하는 거고요. 종은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화가 더 나죠. 처음에는 좋은 말, 좋은 갑옷, 좋은 창 비싸게 사서 들려보냈더니만 처음에는 포로로 잡히고, 두 번째는 또 다시 한번 가보라 그랬더니만 가는 도중에 옥문을 빼고 돌아온 겁니다. 화가 나죠. 아들에 대해서 벌써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프란치스코는 더더군다나 이제는 외적인 출세와 성장보다 내면적인 부분에 마음이 자꾸 쓰입니다. 그래서 성당 중에 허물어져 가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태리 같은 데나 가보면요, 우리 같은 성당이 있는 바로 옆에 또 성당이 있습니다. 또 옆에 성당이 있고 성당이 쭉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절이 있으면 큰 절에 암자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암자들은 계속 스님이 살거나 신도들이 방문해서 관리가 되면 괜찮은데 가지 않으면 허물어지잖아요. 흔적만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어떤 귀족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또 자기들의 큰 어떤 거를 위해서 성당 하나 지어준 겁니다. 교회에. 근데 그렇게 된 게 벌써 몇 천 년 지나고 몇 백 년 지나기 때문에 이제 막 다 허물어져 가는 성당이 있었는데, 그 성당 이름이 다미아노 성당입니다. 다미아노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 다미아노 성당이 다 허물어져 가고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프란치스코는 거기 몰래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지붕은 다 허물어져 가고 비는 새고 별도 보이고 근데 십자가는, 다미아노 십자가는 달려 있고 거기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가슴에 십자가 모양으로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묻고 또 묻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때 프란치스코가 들은 응답은, 프란치스코야, 허물어져가는 나의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허물어져가는 다미아노 성당을 자기가 다시 보수합니다. 벽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서 돈이 없으면 집에 가서 돈을 좀 가져와서 아버지가 수입해온 옷감을 팔아서 그렇게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예. 내가 말이지 애서 땀 흘려서 벌어온 돈을 그렇게 쓰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 또 심지어는 저기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나병 환자들한테까지 가서 같이 어울리는 것, 나병 환자들한테 가서 입도 맞추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프란치스코를 끌고 갑니다. 멱살을 딱 잡고 주교관 성당 앞으로 가서, 그 당시에는 주교님이 곧 광장에서 있는 시청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혼배도 거기서 하고 출생도 거기서 하고 사망도 거기서 하고, 혼배성사 또 세례성사 또는 어떤 장례성사, 그 기록들이 다 출생 연도와 그 사망 연도가 되는 거거든요. 행정적인 일들, 사법적인 일들, 종교적인 일들을 다 관장했던 거죠. 주교님한테 끌고 갑니다. 이놈하고 나하고 자식과 아버지 관계 끊어주십시오. 호적 파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아마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프란치스코가 말을 좀 듣겠거니, 이제 정신 좀 차려서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을 거니라고 생각했겠지만, 프란치스코는 그 자리에서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버지한테 옷을 주면서, 아버지,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나서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저 집에 또 싸우네. 주교님이 어떻게 할까? 프란치스코 옷을 다 벗으니까 주교님이 자기가 입고 있던 망토를 벗어서 프란치스코를 이렇게 감싸줍니다. 집에 있으면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겠지만 나와서는 이제 입을 옷도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양털로 이제 모직으로 옷을 많이 짰는데, 양털 중에서도 좋지 않은 양털을 모아서 옷감을 짜면 색깔이 우중충해집니다. 약간 회색빛. 물감도 여러 가지 섞이면 우중충해지듯이. 그래서 그런 옷을 입습니다. 입는데 춥거나 비가 오면 이렇게 휙 모자가 달린 옷, 까프가 달린 옷, 그리고 옷은 가마니 떼기 같은 게 옷인데 그냥 팔 들어가고 다리 들어가고 이렇게 휙 입으면 되는 원피스인데 펄럭펄럭거리니까 띠로 거친 밧줄로 그냥 이렇게. 그게 프란치스코 성인의 수도복이고 지금 저희가 입는 수도복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모입니다. 왜? 프란치스코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동경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
복음적인 가치에 충실하고 정말 하느님에 대해서 확실한 체험이 있고 자신도 저렇게 프란치스코처럼 하느님을 만나고 싶고 그걸 통해서 자기 삶을 쇄신하고 싶으니까 자기들이 잘 살고 싶어도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자기들은 못 사는데 자기들이 특별하게 살고 싶어도 연결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때문에 차마 하느님께 전심전력하지 못하는데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모이니까 같이 살 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강물이 이렇게 냇물이 이렇게 휘영청 굽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리버 또르도라고, 또르도는 휘어 있다, 굽어 있다라는 것이고 리버는 냇물, 강물 이런 뜻이거든요. 리버 또르도 옆에 있는 헛간에서 삽니다. 짐승이나 이제 사는 헛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자는 거죠. 밖에 나가서 구걸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구걸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단순하고 순수하고 복음에 입각해서 그리고 도울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잘 사는갑다라고 칭찬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저런 바보 등신들 세상에 적응 못하는 부적응자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못된 사람들 전에는 그쪽에 헛간이 있어도 별로 쓸 일도 없고 버려진 헛간인데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우리 당나귀, 우리 짐승들 저기다 키웠으면 좋겠는데 저놈들이 저기 차지하고 있네.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가서 당나귀 끌고 가가지고 어떤 그 농부 아저씨가 야 비켜, 이거 원래 우리 당나귀 키우던 헛간이야, 너네 비켜,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화가 나죠. 이거 버려진 집인 줄 알고 있고 이거 저 사람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데 화가 나는데 프란치스코가 그럽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떠납시다. 우리 당나귀 형제에게 이 집을 주고 우리는 다른 데로 떠납시다 라고 떠납니다. 그래서 아시시의 산 언덕이 아니라 그 벌판 한중간에 이름하여 작은 몫이라는 성당으로 떠납니다. 포르지움 꿀라, 포르치라는 게 몫이고요, 포르시움 꿀라 그러면 아주 작은 몫입니다. 작은, 조그만합니다. 그 성당은 이름은 작은 몫이지만 프란치스코가 꿈을 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그리고 성모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거기를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원래 이름은 작은 목 포르지움 꼴라인데 산타 마리아 델라 안젤리라고,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 그래서 거기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았던 곳이고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마지막에 돌아가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 많이 퍼졌고요. 특별히 스페인 쪽으로 프란치스칸 영성이 많이 퍼집니다. 빵과 포도주의 마르셀리노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마르셀리노 빵이 비노라 그래가지고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꼬맹이 마르셀리노로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기적을 영화로 담은 건데 그 수사들도 사실 그 스페인 수사들입니다. 그 스페인 수사들이 남미 대륙에 그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남미를 이렇게 점령할 때 먼 항해길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 그 선원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수호하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신부들도 같이 탑니다. 수도자들도 같이 탑니다. 그리고 내리자마자 그 땅에 성수를 뿌려 축복해주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성수를 뿌려서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만듭니다.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화 시켜버린 거죠. 거기서 살고 있던 남미 사람들이 이 북미 대륙으로 쭉 올라오면서 이 지역에 프란치스칸 성인들의 이름이 생깁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가장 사랑했던 포르지움 꼴라의 이름을 따서 로스 앙헬레스 델레 산타 마리아, 로스앤젤레스가 생긴 겁니다. 세인 프란치스코 생긴 겁니다. 또 샌 안토니아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프란치스칸 성인 성녀들의 이름이 쭉 이제 미서부 지역에 쭉 생긴 겁니다. 프란치스코야, 허물어져 가는 내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라 라는 그 가치는요, 처음에 프란치스코 성인은 성당만 이렇게 세우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당을 보수하고 수리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자기 같이 따르는 사람들하고
교황청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만 이렇게 살면은 교회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 당시는 프란치스코 성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복음적으로. 그런데 하다가 말고 펄펄 날고 싶은데 마치 새의 다리에 실이 하나 묶여서 날다가 툭 떨어지고 하듯이. 그 이유는 교회와 일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 스타일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삶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기들만 가난하면 되는데 부자들을 막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저것들은 복음적인 삶이 아니야. 그리고 부자들한테 가서 재물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홍길동처럼. 그럼 그 사회가 신앙 때문에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범죄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한 우리가 정말 더 순수하고 더 하느님께 가까이 있지 저 성직자들, 수도자들은 다 타락했어. 성직자, 수도자들하고 담을 쌌습니다. 그러면 교회 통치권 자체가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 시대가 상당히 좀 부패하기도 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화의 개혁의 열망들이 막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도 교황님한테 가서 교황님께 저희를 인준해 주십시오. 우리 수도회를 정식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교황님이 안 봅니다. 그냥 또 왔네 이런 사람들 가라 그럽니다. 행색도 거지꼴이니까 아시시부터 그 로마까지 걸어가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린다거든요. 제대로 씻기나 했겠습니까? 제대로 뭐 어떻게 단돌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쫓아보냅니다. 교황님 잠을 자시는데 꿈을 꾸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교황청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성당이. 근데 그때 누가 와서 무너지는 건물을 탁 이렇게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프란치스코 아침에 봤던 그 젊은이인 겁니다. 거지 같은 청년이. 그래서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다. 계시다 싶어서 멀리 떠나지 못한 프란치스코를 부릅니다. 그리고 인준해 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복음서 그대로 살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건 상당히 힘들다. 너는 살지 몰라도 너랑 같이 사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힘들 거다. 그래서 내가 어느 추기경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추기경한테 회칙에 맞게 좀 정리해서 그렇게 인준해 줄게 라고 해서 회칙을 한 교황님한테 인준받은 지 3년 후에 문서로서 인준을 받습니다. 지금 교황님의 이름이 뭡니까? 프란치스코지요. 왜 교황님이 예수의 출신인데도 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썼을까? 이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보다도 사랑의 가치보다도 세속적인 가치가 너무 많이 지나치게 팽배해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우리가 길가에 가다가 보이는 노숙자들처럼 그냥 이불만 둘둘 싸고 자고 씻지도 못하고 물건 보관할 데가 없어서 카트나 끌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유합니다. 진짜 그 불평등에 그게 개인의 문제면 괜찮은데 국가 전체가 대륙 전체가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있으려고 그러면 누구의 영성이 누구의 가치가 필요하냐?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으로 교황명을 정하신 겁니다. 우리 성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에 대한 역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면담하면서 지나간 역사들을 쭉 듣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옛날에 마리아 레지나에서 시작했던 그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때 이곳에 이민 와서 살면서도 그리스도교 신앙으로서 천주교 신자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그 애환들, 그리고 그때 그 성당에 주임 신부님으로부터 액톤 신부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모진 대우들,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하면은 수채구멍이 막혔다고 너희들이 뚫으라고 했던 그런 어떤 푸대접들, 그쪽에 학교에서 좀 쓰면은 나중에 그 학교에 학용품이 없어졌는데 너희들이 가져가지 않았니라고 여겼던 그런 어떤 질시들, 그게 너무 힘들고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한인들만 위한 성당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마음을 모아서 정말 없는 중에 쪼개고 모아서
이 성전을 짓고 부족한 것은 교구에서 융자를 얻어서 빌려서 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간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여기가 공장터였다 그러잖아요. 폐자재들이 가득하고 땅이 다 오염되어 있었고, 그래서 오염되어 있는 땅에 가스를 배출해야 되고 정제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처음에 건물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짓게 되고 교구에서 짓지 마라 그러고, 겨우 이제 정진철 마르코 신부님 오셔서 그때 이제 마리아 레지나에서 나와서 여기 성당이 지어진 거죠. 그리고 그때 고생하시고 애쓰셨던 분들, 그분들이 지금 이제 연로해지신 겁니다. 레지오 마리아의 단원들 중에 지금 프루시디움 3개가 지금 최근에 사라지는데, 그 사라진 프루시디움에 있은 분들이 그야말로 전설적인 분들, 이 본당을 위해서 아주 애썼던 분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그때 애썼던 분들이 정말 누가 봐도 훌륭했던 분들이 지금은 많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고 힘이 빠지신 분들도 많답니다. 성당은 지어놨는데 그때 열정이 지금은 이제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건물은 있는데 그 건물에 사람들이 신앙심과 서로의 사랑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정서가 옛날같이 않은 겁니다. 프란치스코가 처음에 허물어져가는 나의 교회를 새로 이렇게 세워라라고 했을 때 프란치스코는 정말 바보같이 쓰러져가는 그 다미아노 성당을 다시 재건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허물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 정신이 뭉개지고 있으니까, 그 사회가 붕괴되고 있으니까 너의 그 순수한 정신으로, 그 복음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다시 쇄신시켜라는 말이었고, 그 쇄신의 정신이 오늘에도 남아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프란치스코적인 마음으로, 그 영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 새로 일어납시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터닝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성전은 19년 전에 지어졌지만 이 성전을 지을 때 빌린 융자금을 올해 1월 달에 다 갚았죠. 이제서야 이 건물이 우리께 된 겁니다. 건물은 가졌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건물을 보수할 때가 됐고, 건물 보수도 문제지만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들을 보니까 건물은 가짐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은 많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영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이렇게 지내온 겁니다. 애써가면서. 요즘의 유행어가 unpredictable입니까? unpredictable입니까?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인 뭐 이런 용어가 있다면서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우리 교구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구민들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내옵니다 라는 그런 칭찬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성당이 유지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성당이 지금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예전처럼 그냥 그 탄력대로 쭉 나간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한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어를 잘하고 익숙한 사람들보다도 영어가 더 익숙한 젊은이들이 많고요, 영어가 훨씬 더 편하고 영어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 아이들도 우리가 챙겨야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는 힘이 빠지고 연로하시고 아파서 못 나오실 정도가 됐지만 그분들도 우리가 챙겨야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잘할 수 있으려면 이게 국가기관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고 행정기관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하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지, 성당은, 종교는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힘을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를. 근데 여기 와서도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봉사하시오 시간 내시오 그러면 열이면 열 다 못합니다. 월급 받고 사는 저는 해낼 줄 몰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성모님이 그 가침에 정말 듬뿍 젖어서 내 가정이 힘들어도, 내 직장이 힘들어도, 이 미국 사회가 힘들어도 여기 와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힘 때문에 오지 마라 그래도 나오게 되고, 하지 마라 그래도 하게 되고, 한 달에 한번 모여서 밥 모임할 때 복음 나누자 그럴 때 미적미적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주 모여서 성경을 얘기하고, 서로의 영혼의 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의 정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수준이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다면 좀 더 인격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는 내적이고 영적인 시도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교육과 영적인 이끌음은 제가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건물을 짓는 것, 외적인 보수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어 잘하는 건 제가 잘합니다. 하지만 영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영어권 사목들, 건물을 운영해 나가는 유지와 보수들, 교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류적인 절차들,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영성적인 것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치 식당에 가면 이 메뉴도 있고 저 메뉴도 있고 다양한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자기에게 제일 맞는 것을 딱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성모 신심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성령에 대해서도, 성체에 대해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다 차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맛보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와서 저와 함께 기꺼이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프란치스코야 허물어져가는 내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라라는 하느님의 말씀, 그 사명이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본당, 프란치스코 한인 본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모본당 샌안토니오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로스앤젤레스 대교구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이 롤 모델이 되어서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작은 저 낮은 그런 집단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추앙받고 격려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동체의 멤버들인 겁니다. 그만큼의 우리의 가치들을 좀 높입시다. 그만큼의 우리 존재 가치들을 조금 더 들어 올립시다.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하느님 만나고 하느님 체험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다음에 그 사랑의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 나가도록 합시다. 내가 너희를 뽑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았다. 그래서 내가 먼저 너희들을 사랑해 주겠다. 그 사랑에 힘을 입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사랑으로 모이면 너희가 청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도록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우리 아멘하고 응답해 봅시다. 아멘.